1절입니다. 이 땅에 사는 인생에게 힘든 노동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그의 날이 품꾼의 날과 같지 아니하겠느냐. 품꾼이 날마다 힘든 노동을 합니다. 종은 저녁 그늘을 몹시 바라고 품꾼은 그의 삭슬 기다리나니. 힘든 노동을 하는 품꾼은 삭슬 기다리죠. 언제 내게 일한 삭슬 줄 것인가. 그것을 늘 기다리고 바라면서 힘든 노동을 견뎌내죠. 종은 하루 종일 일하면서 빨리 저녁이 와서 그늘 아래 쉬기를 몹시 바란다는 내용입니다. 3절이죠. 이와 같이, 다시 말하면 품꾼이 힘든 노동을 하면서 삭슬 기다리고 종이 하루 종일 일하면서 저녁 그늘을 바라는 것처럼 지금 욥은 여러 달째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그 고통이 끝나기를 바라고 있죠. 그런데 여전히 그가 겪고 있는 고통이 끝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여러 달째 고통을 받으니 고달픈 밤이 내게 작정되었구나.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이 얼마나 그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까? 그런데 일하는 사람도 끝나는 시간이 있고 끝나는 날이 있는데 지금 욥은 언제 끝날지 모르는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심한 고통, 특별히 질병으로 인해 고통을 겪어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밤을 넘기기가, 밤을 새기가 참 힘듭니다. 하룻밤이 마치 한 달처럼 또 1년처럼 시간이 잘 가지 않는 괴로움을 겪어보신 분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내가 누우면 말하기를 언제나 일어날까, 언제나 밤이 갈까 하며 새벽까지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는구나. 고통 가운데 밤을 지새기가 너무나 괴로운 상태죠. 이런 날을 여러 달째 겪고 있습니다.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럽겠습니까? 내 살에는 구더기와 흙덩이가 의복처럼 입혀졌고 내 피부는 굳어졌다가 터지는구나. 욥이 겪는 질병은 피부 질환인데 그 질환이 얼마나 심한지 구더기와 흙덩이가 의복처럼 입혀졌고 피부는 굳어졌다가 터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견디기 힘든 육체적인 고통을 수개월째 겪고 있는데 하루하루 밤을 보내는 것이 너무 고통스러운 상태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처럼 하루가 너무나 길죠. 그런데 6절 이하는 또 다른 말을 합니다. 나의 날은 배틀의 북보다 빠르니 희망 없이 보내는구나. 하루는 길지만 인생은 너무나 짧다는 것이죠. 자신이 언제 이렇게 지금까지 살아왔는지 한순간의 인생은 끝이 나고 말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시간이 빠르게 흘러왔다는 거죠. 덧없는 인생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루는 길고 인생은 짧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7절
이하는 욥이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매일 성경 서론에도 얘기하고 있듯이 욥은 친구들에게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에게 자신이 겪고 있는 고통과 허무함을 토로하기 시작합니다. 욥의 특징은 자기 곁에 있는 사람들이 도움이 되지 않으니까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마음을 털어놓으면서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붙들고 있어요. 7절이죠. 내 생명이 한낱 바람 같음을 생각하옵소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죠. 바람은 금방 휙 불고 지나가 버리잖아요. 한순간에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강한 것 같고 뭐가 있는 것 같지만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처럼 자신의 생명이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나의 눈이 다시는 행복을 보지 못하리이다. 완전히 절망적인 상태입니다. 나를 본 자의 눈이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고 주의 눈이 나를 향하실지라도 내가 잊지 아니하리이다. 마치 자신의 생명이 바람과 같다는 거죠. 구름은 어떻습니까? 구름도 마찬가지입니다. 구름이 사라져 없어짐 같이 수월로 내려가는 자는 다시 올라오지 못할 것이오니, 수월은 무덤을 가리키는 거죠. 음부를 말합니다. 죽음을 얘기하는 거죠. 결국 인간이 죽음의 길로 가면 다시는 회복하지 못하고 영원히 죽게 되는 것이죠. 그는 다시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겠고 자기 처소도 다시 그를 알지 못하리이다. 이렇게 바람처럼 그리고 구름처럼 사라져 없어질 인생임을 자신이 깊이 깨닫습니다. 너무나 심한 고통 가운데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이제 자신의 그 남은 생명마저도 얼마 남지 않는 그런 순간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탄식하고 있습니다. 인생이 너무나 짧다는 거죠. 인생이 너무나 덧없다는 것입니다. 평범하게 살아도 우리가 오랜 세월을 살고 뒤로 돌아다 보면 언제 내 삶이 이렇게 빨리 지나갔는가? 내 인생이 어떻게 이렇게 빨리 지나가 이제 거의 끝에 도달했는가? 참 인생이 허무하구나. 삶이 허무하구나. 이걸 세월이 흐를수록 나이가 들수록 깨닫지 않습니까? 그런데 욥처럼 한순간에 모든 것을 다 잊고 자신의 육체까지 지금 거의 죽어가고 있는 이 고통의 순간에 덧없는 인생을 얼마나 더 절실히 느끼겠습니까? 이처럼 정말 절망적인 상황에서 자신의 그 고통과 인생의 덧없음을 하나님 앞에 한탄하고 있습니다. 3절의 말씀처럼 여러 달째 고통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그 마음을 더 깊이 느끼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화려한 삶을 살고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누렸다 할지라도 지금 현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육체의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이러한 마음과 고백은 어떻게 보면 매우 자연스러우리라 생각이 됩니다. 욥은 이처럼 깊은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11절 그런즉 내가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 영혼의 아픔 때문에 말하며 내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불평하리이다. 자신의 그 고통을 이해하지 못하고 네가 뭔가 잘못한 것이 있기 때문에 벌을 받는 거야 라고 말하는
그 친구의 독설이 그에게 결코 위로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바다니까 바다 괴물이니까. 매일 성경 밑에 나오죠. 바다와 바다 괴물은 가나안 지역에서 잘 알려진 개념이다. 얌, 히브리어로 얌은 바다를 가리키죠. 얌은 바알과 패권을 놓고 경쟁하는 세력으로, 그러니까 악의 세력이 존재하는 곳이 바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성경을 보면 탄니는 바다 괴물을 가리키는데 이 혼돈을 일으키는 괴물 가운데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다에 있는 바다 괴물이 등장을 해서 이제 하나님을 대적하고 사람들을 괴롭히는 역할을 하는 건데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내가 바다입니까? 내가 바다 괴물입니까? 주께서 어찌하여 나를 지키시나이까? 여기서 지킨다는 것은 나를 감시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 하나님 나를 감시합니까? 바다 괴물처럼 취급하면서. 그런 얘기죠. 혹시 내가 말하기를 내 잠자리가 나를 위로하고 내 침상이 내 수심을 풀리라 할 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잠자리에 누워 잠자는 그 시간이 어떻게 보면 유일한 위로가 되는 시간이에요. 마음을 풀 수 있는 유일한 그 순간인데 그 순간에도 14절 주께서 꿈으로 나를 놀라게 하시고 환상으로 나를 두렵게 하시나이다. 그러니까 잠을 자는 시간에 그나마 내가 좀 한숨을 돌리고 위안을 얻을 수 있는데 그때마저도 나를 내버려 두지 않고 꿈에 하나님께서 막 나를 놀라게 하고 막 두렵게 하고 계시다는 얘기입니다.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감시하고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그런 얘기입니다. 앞에서도 말했듯이 너무 육체적 고통이 심하니까 잠도 제대로 잘 수가 없어요. 잠이라도 제대로 잔다면 그나마 고통을 조금이라도 견딜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밤에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니까 그 고통은 몇 배로 더 크다고 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욥은 견디기 힘든 시간들을 지금 고통 가운데 보내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괴롭고 힘이 들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가 침묵하고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7일간 침묵했지만 드디어 그 속에서 그 고통이 밖으로 터져 나온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힘든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욥처럼 하나님 앞에 자신의 고통, 아픔을 털어놓고 탄식하고 토로하는 것이 그래도 고통 가운데서 내가 살 길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뼈를 깎는 고통을 겪느니 차라리 숨이 막히는 것과 죽는 것을 택하리이다. 지금 오늘 욥은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빨리 내가 죽고 싶습니다. 제발 좀 죽게 해달라고 했는 거예요. 너무나 고통스러우면 차라리 죽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누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살아있는 것 자체가 지옥과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생명을 싫어하고 영원히 살기를 원하지 아니하오니 나를 놓으소서. 내 날은 헛것입니다. 하루하루가 너무나 고통스러우니 차라리 죽게 해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욥이 겪는 고통이 얼마나 심하고 그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의 심정이 얼마나 괴로운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사람의 고통과 처지를 잘 모르면 어떻게 믿는 사람이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느냐고.
우리가 잘못 말하고 또 비난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욥의 이 탄식을 보면서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심정이 이렇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지금 하나님이 지나치게 자신을 감시하고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하시는 것에 지금 그가 매우 질려하고 있어요. 제발 좀 저에게 신경을 좀 쓰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만 신경 쓰고 나를 좀 놔두세요. 고통 가운데 너무 괴로운 밤을 보내고 있는데 여전히 하나님께서 나를 죽게 하셔야 되는데 안 죽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욥은. 아침마다 곤증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나이까.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내가 침을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까. 좀 제발 좀 나를 내버려 달라는 얘기죠. 사람을 감찰하시는 이여 내가 범죄하였던들 주께 무슨 해가 되오리이까. 자기가 죄를 범하였다고 하나님께 무슨 해로운 것이 되겠느냐. 그런데 어찌하여 나를 당신의 관역으로 삼으셔서 내게 무거운 짐이 되게 하셨나이까. 지금 자신이 겪는 고통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고백이잖아요. 주께서 어찌하여 내 허물을 사하여 주지 아니하시며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리지 아니하시나이까. 내가 이제 흙에 누우리니 주께서 나를 애써 찾으실지라도 내가 남아있지 아니하리이다. 결국 내가 이 고통 가운데 죽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하루빨리 나를 이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그 순간순간을 보내는 욥이 괴로운 가운데 하나님 앞에 자신의 고통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불평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죽겠습니다. 견디기가 힘듭니다. 하루하루가 너무 힘듭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처럼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힘든 고통을 견디고 있는지를 알고 이해하고 또 그런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를 욥의 고통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루는 길고 인생은 짧은 인간의 삶의 허무함 앞에서 고통을 겪고 있는 욥을 보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또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돌아보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